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웃어요. 우리 대학 청년대교구를 맡고 계시는 강희연 목사님은 수박씨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을 이기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예화를 잘 사용 안 해요. 왜냐면 해봤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가정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요것만 하고 이제 우리 가정 얘기 안 할 거예요. 제 아내가 나 이번 수양회 때 반주한다 이러더라고요. 언제 무슨 요일날? 그랬더니 목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나도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대뜸 난 그만 안 가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설교하는데 좀 와서 반주 좀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와 집안 얘기를 안 하면 골든다.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화 하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재미없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만화가 만화 일부에 있는 나왔던 얘기인데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난 이제까지 감자로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당근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한동안 막 바깥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또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오이야 이러는 거예요. 또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겨우 마음 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난 감자로 알고 있었는데 나를 또 오이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또한 추구해가는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쳐요.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나에게 어떤 책임과 권리가 주어졌는지도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자기가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시련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이 시련을 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어디냐? 내가 원래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인내력이 있고 내가
참을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시련을 견딘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많은 수고로움과 자제 못함 등 당한 그런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자기 정체성, 이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데까지 가는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과천선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거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요,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전에 비해서 내가 조금 성장했어, 내가 조금 더 성숙했어, 이런 조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세련되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점잖해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고 리퍼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시되었다가 조금 기스나거나 상처가 되었던 것들을 잘 이렇게 만져서 새 것처럼 파는 것, 이걸 리퍼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장난 폰을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드는 차원,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칫 사람들이 거듭남이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예요. 하지만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이 침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직분받은 사람 중에서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집사도 그래요. 거기는 안수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일을 잘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었던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빛의 시대와 빛이 존재한 이유, 빛이 없던 시대와 빛이 존재했던 이유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면 그 순간에 그러한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헌금 많이 낸다고, 주일 잘 지킨다고, 직분 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에스겔 36장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뭘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 그리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뭔가 내가 업적을 세워서 중생과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오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듭난 인생이에요. 중생, 즉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옛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를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후반부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옛 모습은 다 십자가에 달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 밖에 있었던 사도 바울,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자기의 스펙, 자기의 배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어떤 혈통과 배경과 학식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므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동의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법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진짜 법과 뭔가 이렇게 딱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법을 알든 법을 모르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내 삶에서 딱 발생하면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의 권리를 침범했을 때 법을 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하고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늘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죄에 굴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내 인식 가운데 나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내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구원받은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멋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내 몸의 사욕대로, 내 욕심으로 내 지체가 사용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우리의 지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를 유혹하죠. 뭘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음란함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명예에 대한 욕구를 교만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우리의 지체를 만들었는데, 죄가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것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사욕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이러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성도들이 춤을 그렇게 잘 추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싸이보다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흠뻑소에 온 것처럼 아주 열심히 추시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체, 이 발과 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자라는 거예요. 죄 죽이기. 유혹이 오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들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노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아멘으로 부르셔야 돼요. 네. 좀 뭔가 많네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사단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맨 앞쪽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3장에 나오나요? 네. 그리고 사단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단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모든 지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권위와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리의 명성, 그리고 자기 어떤 위치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처신, 그리고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도 없고 매너도 없고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린도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4장 4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품격 있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품격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품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허점을 보인 적이 없어요.
늘 바르고 늘 깨끗하게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품격 있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를 예수님은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족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같은 계보, 같은 족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성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족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을 보면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저도 어렸을 적에 집안 어른들이 뭐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꼭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떤 강씨니? 너는 어떤 파니? 누구의 후손이니? 라는 것을 꼭 물어봐요. 저는 진주 강씨입니다. 저는 은혈공파입니다. 은혈공파의 27대 손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가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나름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족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조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소유로 만드셨어요. 어떤 값? 예수님 피값.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이 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통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옆 사람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책과 직무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원래는 인간과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우리는 그 진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너희는 그와 같은 비밀을 알고 그와 같은 진리를 알고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아가서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나는 거듭났어, 나는 중생했어,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라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끝, 즉 END, end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고로 나아가야 돼요. AND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end 똑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는 난 구원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나는 너무나 감사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그리고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들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 한편에 다른 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는 그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늘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여전히 방황하는 내 친구, 이웃,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심과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걸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고륙과 친척과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애절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 바울이 늘 평생을 복음에 매인 사람으로서, 복음에 감격했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매이고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기쁨은 늘 지속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물론이고 아직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내 가족과 친구과 이웃을 생각하는 고통의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 다 들어보실래요? 손이 몇 개세요? 3개요? 2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2개 주셨을까요? 천국에 혼자 오지 말고 손잡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내 손을 볼 때마다 천국에 누구를 데려가지? 천국에 누구와 함께 가지? 라고 꼭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내 가족과 들어가야 돼요. 내 친척과 들어가야 돼요. 내 친구와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2023년 정교인 여름 수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2박 3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주님께서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방황하는 내 가족과 친구가 이웃을 생각하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화목케 하라고 하신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제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영적인 질서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께 산 자로서만 나는 살겠습니다. 어떤 죄가 내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나에게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모든 것에는 철저하게 아멘으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오늘도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결단의 기도를